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는 좀 웃으면서 환한 표정으로 서로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몇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뭐 다 그러실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주로 귀신들인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에서 귀신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내 다리 내놔 이런 거였죠. 아주 무섭게 막 쫓아오면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한 6살, 7살 이쯤 됐을 거예요, 아마. 전설의 고향 하는 시간에는 항상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요만큼만 딱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귀는 막고, 그렇게 전설의 고향을 봤었어요. 당시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였냐 물어보면 아마 귀신이 제일 무섭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적어도 보는 순간에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여겨졌냐면은, 저 귀신은 나를 해칠 수 있어. 저 귀신은 나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귀여운 모습으로 아주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귀신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친구처럼 옆에 막 와가지고 친구와 같이 친근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귀신이 주인공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빙의하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귀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옛날에는 귀신 하면은 무조건 무서운 것, 나를 잡아갈 것 같은, 막 어두운 캄캄한 밤에만 나올 것 같은 이런 거였던 것에 반해서 요즘에는 좀 옛날보다는 좀 친화적이랄까? 귀신이 막 낮에도 나오고 막 옆에 있고 같이 대화도 하고 막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빙의가 드라마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도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곳들이 아마 대부분 무당 혹은 점집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거예요. 뭐 무슨 동자, 무슨 보살,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발로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찾아갈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더 용한 귀신이 오는 곳. 그러니까 귀신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귀신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왜 그런 곳을 가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모순되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모순된 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비과학적이라 그러면서 막 배척하면서 자기들은 귀신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막 탐닉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모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는 이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당이나 그런 점집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요. 왜냐하면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집들을 참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략 3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점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점을 보러 다닌 것까지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는 이 점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도 어떤 종류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뭐가 불안하냐? 기독교인들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가지고 있는 불안의 원인은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그 심리의 불안감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대체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그런 염려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일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성경에 제시하고 있죠.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불안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불안감을 희석시킬 수 있고 안심,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너피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내적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도의 효과예요. 이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때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안심하죠. 염려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요. 그럴 때 여전히 그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이런 선언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와 무속, 교회와 무속 혹은 샤머니즘은 사실은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완전히 떼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샤머니즘적인 행위처럼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그러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는 기독교에만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그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108배를 한다는 둥, 뭐 1000번을 뭐 절을 한다는 둥, 그게 다 기도의 행위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왜 뒤에 이렇게 물 떠놓고서 치성 드리는 거, 이런 게 다 기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보면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다른 종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지 이걸 항상 살펴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비기독교인들이 점집에 가서 복채를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비는 것들, 구하는 것들, 혹은 절에 가가지고 막
100번씩, 1000번씩 절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요.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냥 경고, 협박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갔어요.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솔직히 2번 정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으면은 사울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사울을 피해서 결국에 자신이 정복했던 블레셋으로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돼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또 살려줘도 포기하지 않겠구나. 사울왕은 끝내는 나는 잡히겠구나. 끝내 잡혀서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가 정복한 그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한다고요. 나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드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누구죠?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이 갔어요. 그러자 사울이 수색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드디어 사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울의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라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자신의 적군으로 추방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문제를 정리하고 사울이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사실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의 죽음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무엘의 죽음을 대하는 사울 왕의 태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2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는데 이 사무엘이 죽은 시점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후가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사울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의 문제로 한숨을 이제 돌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그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이 보이는 반응이 뭐였냐면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여기서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고 박수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사울은 모든 점치는 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낸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행위였죠.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울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나라를 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영토를 넓혔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악한 일을 행했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냐, 이런 평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들이 그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도 선한 왕으로 칭찬받아야 돼요.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당들, 박수들을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악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울에게 주어진 상황은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던, 입 바른 소리를 하던, 옳은 소리를 하던, 그 잔소리를 하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에 대한 문제도 일단락을 지은 상황이에요. 정말 사울에게는 이제 고민이 없는 상황, 걱정이 없는 상황, 그런 평안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제 문제가 없고 다 평안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딱 이 정도였던 거예요. 이런 사울의 약한 믿음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울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던 그때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서웠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서웠는데 정작 다윗이 자기들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사울의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28장 4절 5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택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을 찾은 거였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보면 6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평안함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나갔어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인식에서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했던 그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들, 종교적으로 우리 나라가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내가 했다. 종교개혁을 내가 단행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왕권도 내가 쥐고 있지만 이 나라의 종교적인 권리, 종교 지도자,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또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라마 나요세, 사람을 보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직접 갔을 때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조차도 사무엘의 고향 라마 나요세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무엘에 있었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 개혁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따라했을지언정 사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고요. 계속.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선지자조차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울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니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선지자들이 더 이상 사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편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사울에게서 몸을 숨긴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선지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울은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자기가 다 내쫓았는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또 선지자들이 떠난 사울에게는 결국에는 겉으로만 사울의 종교개혁을 따랐던 신하들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면은 신하 중에 누군가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이 다 내쫓아놓고 왕이시여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난국에 있었던 거예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환심을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 종교개혁을 하면 박수들을 무당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응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응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는 행위를 해요. 이후에 보면 우리말로 초혼이라고 하는 접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귀신을 불러내는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자 사무엘의 귀신이 싹 올라온 거예요. 이 귀신이 그를 보고 그 용모를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 귀신은 하는 족족 사울에게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을 해요. 이 귀신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진짜 사무엘이구나. 진짜 사무엘이구나. 그리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사실 이 모습만 보면은, 이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은 이 장면은 죽었던 영혼을 불러내는 이 행위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사무엘 같거든요. 하는 말이 족족 맞는 말만 해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귀신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사탄의 영 혹은 사탄이 부리는 귀신으로 봐야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성경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나 무당을 통해서 선지자가 나온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당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사울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예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노로 오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하기도 하시죠. 만약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만 하신다면 사울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묻기만 하면 다 대답하고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 박해 가운데서 아무도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고 결국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셨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때야 맡기는 게 너무 쉽죠. 맡기면 다 잘 되니까. 그건 너무 쉽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가 필요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자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과 무당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순서의 차이는 있겠죠. 뭐 하나님 먼저 찾았으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나 무당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대상, 사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서두의 기독교인의 30% 정도가 점집을 가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요셉은 10년이 넘게 기다렸어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귀신은 하는 족족 맞는 말만 했다고요. 맞는 말만 했어요. 그게 사울에게 너 하나님을 대적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야 맞는 말만 했다고요. 귀신이. 사울의 죄를 책망하고 사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귀신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이 그 귀신을 진짜 사무엘로 여겼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야, 사무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맞는 말만 하네. 진짜 사무엘인가 보다.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에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비록 지금 악한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그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찾으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되돌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를 했죠.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